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앞뒤 옆 사람한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주 가난한 집에 아들이 한 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들었고 아주 집은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날 교회에 가면 빵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생은 가난했고 배도 고픈 시절이었으니까 예배당에 가면 빵 준다는 말에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누나를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1968년도에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마쳐진 후에 샛별빵이라는 걸 나눠줍니다. 손바닥만한 빵인데 별이 거기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설탕이 뿌려져 있는 수제빵이었습니다. 빵 하나를 들고서 집으로 오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 빵을 이 어린이는 받아들고 와가지고는 난 이제부터 예배당을 매일매일 다닐 거야. 그리고는 빵 하나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은 아주 부산에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누나가 빵 준다는 말에 교회를 나갔지만 성탄절날 그 나눠준 빵 하나로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인 이 성탄절은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나는 가난하다고 여깁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욕케 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가난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을 하십니까? 이 병만 없다면 나는 참 행복할 텐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이 물러가는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죄를 지었거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전혀 없다. 나 어떡하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나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아서 나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분은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내 영원한 천국 영생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뉴스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가 둘이서 약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면 이미 결혼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신혼여행도 갈 수 있고 아기도 낳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결혼식은 축제,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를 하는 거지 진정한 의미는 약혼에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남자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무런 육체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네요. 굉장한 사건이죠. 이때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면 누가 그랬는지를 대라고 하고 그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떡할까? 나하고는 아무 교제가 없는데 약혼한 내 아내가 아기를 임신했다. 이 굉장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던 요셉에게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내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어떤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거라고.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하죠. 여호수아,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여러분들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병든 내 육체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이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5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뭐라고 예언했는지 23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처녀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남자와의 교제가 없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닌 거지요. 왜?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족보 속에서 우리들이 그 교제 속에서 탄생했지만 예수님만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은 순수하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아하, 그렇구나. 우리 아내 되는 마리아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리아를 조용히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두 사람이 약혼을 했으니까 아기를 낳아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놀라운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 하나는 누구요?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들을 가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들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악한 조건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휴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요. 김일성이 맹장에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이분이 수술을 한 아주 대단한 박사님이신데,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산에서 이 병원을 하시는데, 이 병원 의사로 많은 환자를 고칠 때 환자들 가운데 돈이 없는 가난한 분들이 수술을 받고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 장기려 박사가 와서 도망가라고. 내가 문 열어놓을 테니까 내 방으로 도망가라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망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무과에서는 이 병원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을 자꾸 하시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을 들었던 굉장한 인격의 소유자이신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80세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많은 기자들도 오고, 이 장기려 박사가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 가지고 80세 된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기려 박사가 부인하고 아들은 북한에 두고 혼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은 한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수인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세 번째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그날 나는 너무 기뻐서 그 앞에 아들을 낳은 거나 손기정 선수가 무슨 금메달을 딴 거나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이 기쁨, 예수님 만나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착하게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부터 예배당을 나갔어요. 참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착하면 주일날마다 예배당 꼬박꼬박 나가고, 교회에서 정말 어린 주일학교 때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이브 시간에 여러분 발표하는 때마다 항상 인기 짱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너무 착한 사람이죠. 얼마나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잘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를 지내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집에 왔더니 동생들만 있는데 그땐 심심하고 그러니까 예배당 나도 갈까? 그래서 그 예배당을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막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는 시간에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제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많이 졌구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구나. 가슴이 막 너무 찔려가지고 도저히 그 설교 시간에 앉아있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지적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배가 마쳐지고 모든 교인들이 다 나갔는데 저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